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새 비유가 소개가 되어지고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탕자의 비유, 세 번째 비유만이 처음 두 비유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처음 두 비유는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응당 도미노처럼 누군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더욱이 잃어버린 대상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동전 하나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혈족이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잃어버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보다 더욱더 열의를 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다.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열어지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비워놨을까요? 이 빈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문점을 일으키는 거죠. 왜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는가? 그러면 만약 찾으러 간다면 누가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갔지? 그럼 만약 간다면 누가 찾으러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이라면 연로하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이미 이제 늙으셨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할 도리를 다 하셔요. 최소한 마을 어귀까지는 나가봅니다. 그러나 형은 마을 어기는커녕 문 밖에도 안 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오래된 교회에서 오래된 신자들이 갖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요지부동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져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형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형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진정한 자기들의 주장하는 대로 바리새인이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의당 나서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이 녀석을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라 이 말이에요. 대신 뭘 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 죽도록 일만 했잖아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원망과 분노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갖는 아주 그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상태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상태를 평생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그냥 내 삶의 의무감이 되어서 이 자리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끌려가고 의무감이 되어서 가기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은 언제 내가 있었는가 그런 것이 완전히 소실되어지고 의무감으로만 이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요. 곧 지칩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도 지치잖아요. 여러분의 생계가 책임져져 있는 돈을 주는 것도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숨을 쉬기 위해서 숨구멍을 찾습니다. 내 생계를 주는데도.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이 돈을 냅니다. 헌금을 도리어 합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가?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자로서 로마서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일어난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구원 얻은 자가 우리 속에 가져야 되는 구원의 즐거움과 환희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다고요. 의무감이 내 숨구멍을 여러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오는 것이 뭐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화를 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 것이 다 네 거다. 다 내 거다. 근데 이게 우리는 전혀 마음에 안 들어와요.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얘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이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우리가 감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동의가 되어집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옆에 계셔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뭘 줬어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 내가 언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역으로 가면 내가 언제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은유는 1차적으로 그 시대의 마다들의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동생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롯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무는 등한시하고 그들을 방치한 결과에 대하여 누가가 꼬집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신앙의 내용과 수준을 가진 바리새인이라고 자부만 했지 정작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의 영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보게 되어지면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살리는 것을 두고 얘를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뭐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빠졌어요. 여러분 그 건져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수준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리 양이 웅덩이에 빠졌어도 건지면 안 된다. 아니 그럼 죽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냐? 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율법을 따지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맞냐 이러는 사이에 양은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아둔하고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마다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을 혹시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의의 옳음과 그름을 따지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최종 목적이 뭐죠? 옳으면 생명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옳은데 생명이 없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서 딱 멈추냐면 내가 맞잖아. 내 주장하는 게 내 소리가 맞잖아. 틀렸으면 얘기해봐. 뭐가 틀렸어? 내가 말하는 게. 율법적으로 얘기해봐. 바리새인들이 그런 우리 식으로 뭐, 자 성경적으로 얘기해봐. 신앙적인 사람은 뭐라고 해? 제일 무서운 게 말씀을 들어서 얘기해봐. 내가 뭐가 틀렸어? 그렇죠? 자, 그것이 여기까지는 옳고 맞았다 할지라도 옳았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거. 즉 생명으로 나올 때 그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왜 의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의 의는 생명으로 안 나와요. 도리어 사망으로 나와요.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은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다들로 대변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종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유나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응당 보여야 될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신앙적 책무, 그다음에 뭐 책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러운 행보,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 인간의 예의, 아니면 인간의 신이라도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으니까. 시골 나가서 이 녀석이 방탕하게 살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말을 붙이기가 부담스러우면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최소한의 자연스러운 관계에 근거해서 찾아 나서는 자연스러운 행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해요. 자, 여러분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동굴의 한번 이 늪입니다. 늪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이 동굴에 빠지면 이걸 자기 의로움의 동굴이라 그래요. 이 늪에 한번 빠지면 신앙적 수준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만 신앙적 수준의 기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될 상식과 교양마저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욱이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의무감으로만 이 자리를 버티고 있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나에게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삶의 어떠한 계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내 온 몸으로 내 온 삶으로 이것이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무엇이? 우리는 이런 것만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너 예수 믿냐? 너 오늘 죽어도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너 오늘 그런 너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한 이런 질문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의 어떠한 인생의 걸음이나 사건이나 일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환경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당신의 인생 안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확인된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수동적이지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사랑이 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건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절대로 물리적인 힘이나 외부적인 폭력은 사람을 여러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리어 무너뜨립니다. 도리어 여러분 퇴보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의 원천과 샘솟는 기쁨은 여러분 없어요. 자기 의로움이 아버지의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기 의로움이 결합되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독선적인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쉽지 않게 이런 유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일의 결정과 기준이 자기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제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룰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모든 일에 여러분 캐논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자기를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독선의 왕자에 자기가 다 올라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니 같은 유에 있는 사람 따위야 뭐 하찮게 여기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쉽게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쉽게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이 교만의 세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아무도 이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자, 하나님은 이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니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왜 율법을 범해요? 자기 의의 함정에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뭘 해도 다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의에 있을 때만 율법이 여러분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지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속에서 네가 모독을 받는다, 모욕을 받는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 내용은 고사하고 이 말입니다. 한 인간이 가져야 된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과 교양마저도 보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모욕을 당하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의 세 번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지역으로부터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우리와 사는 게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할 때 나왔던 대표적인 그 요소가 뭐예요? 돈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같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은 하나님같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다,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같이 중요한 돈을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돈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내어놓고 그것을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향해서 여러분 다 그걸 공개해버렸습니다. 써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뭐예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 나는 싸워야 될 걸음이 여러분 아직 많은 겁니다. 자, 자기 의로움의 동굴과 늪에 빠져버리니까 신앙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보여야 될 인간의 행보조차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마다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의 진정한 맏형인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마다들처럼 상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의로움의 자리에 앉은 거죠. 동생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쯧쯧쯧 저건 안 됐어. 저건 인간 되려면 아직 모른 거야. 저게 언제 인간이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혹은 어떤 돌이킴이 있어서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기미와 조짐을 보이는데도 혹 문 밖에까지 왔는데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렇다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고 그 결여된 위에 자기 의로움만 높아지면 이렇게 돼요. 동생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뚝뚝뚝 걸어오고 있는데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최소한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인간의 행보라면. 기쁨과 즐거움은 신앙의 영역이라고 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이 들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철이 없을 때나 웃고 철이 없을 때나 기쁘고 깔깔깔 거리지,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깔깔깔거리는 건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뭘 해야죠? 인간이 가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복. 친동생이 어쨌든 마음에 안 들지만 돌아오면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반가워라도 해야지.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반가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행보입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인이 안 되고 구멍이 뻥 뚫린 데다가 그 위에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가 의로움이 되어서 이 상아탑이 딱 보좌가 세워지면 사람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독선적인 종교적 괴물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목사로 있다. 그 교회는 정말 무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으로 있다. 그 교회는 정말 어두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와 장로가 다 그렇다. 그러면 뭐 가장 환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장로님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인간성을 상실한 종교적 괴물이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 자,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이 동생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다들은 가짜 형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형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짜 형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이 향기가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형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집 밖에 뛰어나가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다고 튕겨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탕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채무를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들어오는 것보다 여러분 20대 젊은 나이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육체의 욕심으로 내가 살아갔던 것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영적인 죄의 빚 채무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청년들 속에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젊을 때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나이 들어서 열리면 마지막 시간을 낳고 부름받은 강도도 복되지만 무엇이 없어요? 두 가지. 첫째,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육체의 스타일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었지만 나의 걸음을 가로막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이 갈등이 자기 안에서 너무너무 심한 여러분 내면적인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는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거룩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방탕함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인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땅을 목양으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전 밖에 나가면 항상 자랑합니다. 네. 제가 군의장로교회에 있을 때도 8년을 섬기면서도 제가 8년 있으면서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노예 목사님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정 목사님은 8년을 노예에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교회 장로님들을 욕하는 걸, 그 교회 성도들을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보통 노예 가면 안 그렇거든요. 네, 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털어요. 탈곡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내가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와요?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여러분 덕이고 미덕이고 아름다움이겠습니까? 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진정한 형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큰 형이고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자 한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과 특권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젊었을 때부터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는 그 청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조건이 좀 연약하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가 걱정되느냐? 사회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채 있는 청년은 마음에 사실 굉장한 이 고통입니다. 목사로서는 고통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신분과 정체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조건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수준을 우리가 낮추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로 여러분 앵글을 옮겨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부류에 있는 자들, 우리 모두예요. 사실은 이게 누구라고 여러분 대상을 찍을 수가 없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본성적인 판단과 정죄, 제가 옛날에 나누었습니다. 율법에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율법이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끌어가는 거, 이게 율법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사람이 우리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첫사람은 율법입니다. 이게 바울 서신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첫사람은 여러분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성은 율법의 성향과 아주 호환이 잘 돼요. 기름이 다 똑같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판단과 정죄를 정해서 너는 쓸모없는 인생 이렇게 딱 결과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뭘 하냐면 판단과 정죄 너는 아니야 X 이걸 너무 호흡이 궁합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판단과 정죄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뭐죠? 판단과 정죄를 대신 채우는 게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자, 원망과 분노, 틈만 나면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이게 통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원망과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뭐예요? 샬롬이죠.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몸이 무너지던 것이든지 내 자녀가 아픈 것이든지 내 인생이 내 원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든지 내 계획대로 열어지지 않는 것이든지 어떠한 삶의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 몸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거듭난 새 생명은 반드시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의 직감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상태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에 이르기를 게을르지 아니하는 지속적인 경건의 삶 외에는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뭐 단박에 잠실에 있는 그 초고층 아파트가 아니지 뭐죠? 그 제일 높은 거 롯데타워인가? 촌놈이 돼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것처럼 초고속으로 여러분 올라가는 신학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게을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앙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의 결여에 있습니다. 자, 영혼의 즐거움과 희락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에 있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우리는 보통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저보다 돈이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네, 이런 창피한 말까지 이런 걸 들어야 됩니까? 영혼의 즐거움과 희락이 없는 이유가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보다 돈이 없는 사람 나와보시라고요. 그럼 저는 뭘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의 결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최소한의 존재의 가벼움,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가면 영혼의 자유함에, 영적인 자유함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혹과 시험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예요. 앞에가 유혹이고 뒤에가 시험이에요. 하나예요. 앞에는 불안이고 뒤에는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항상 같이 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갑니다. 불안이 한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다? 그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불안과 장래에 찾아올 장래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최소한 가벼워질 수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돈은 그때만 잠깐 나에게 컨디션을 아드레날린처럼 여러분 올려줍니다. 돈은 금방 또 나가죠. 돈은 여러분 금방 들어오는 게 여러분 빨라요? 나가는 게 빨라요? 나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참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시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특징은 끝까지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의로운 행위를 이력으로 내세웁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자신은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런다고요? 의로움에
동굴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 의로움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동굴에서 늪에서 나와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 너 자꾸 왜 그렇게 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기 의로움의 동굴에서 자기가 혼자 탈출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죄의 목록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드워드 클라우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마다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무엇이냐? 이 말을 씁니다. 아주 심각한 말을 쓰는데 저주받을 종교적 행위라고 해요. 자기 의로움의 행위를 에드워드 클라우니는 뭐라고? 이건 저주받을 종교적 행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늪이니까. 자신이 내세우는 종교적 행위의 동굴에 빠져서 하나님도 이웃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에서 나오라고 아무리 여러분 외쳐봤자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나올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다들도 탕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내용이고 수준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건데 이거 마지막 내용은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 이 내용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우리 안에 내 전공 과목이었던 판단과 정죄가 서서히 내 안에서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밀어낼 힘이 죽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민물처럼 밀려와 나를 장악하고 있던 이 판단과 정죄의 이 점을, 이 영을 밀어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달릴 때 불안과 두려움에 자기 집에서 드디어 탈출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비로소 그 감옥 같은 자기 의로움의 동굴에서 나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향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여러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기 의로움의 동굴에서 나온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말하면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에 이르러야 돼요.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이 자기 의로움의 동굴에서 나온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 평안하라 안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가 나와 함께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혼의 안전함과 든든함을 느껴요. 그걸 통해 확인해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왜 힘드냐? 목사는 자기의 실력과 수준에 상관없이 이런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목사를 여러분 이 거부감을 갖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딜레마죠. 목사로서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네. 목사가 한번 돼보십시오. 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 핸디캡이 많아요. 또 하나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벗어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타인을 통해 확인해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자유함을 느껴요. 최소한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가벼움을 느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가벼움과 자유함을 느끼고 나를 통해서 영혼의 안전함과 든든함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라고. 이제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 자기 의로움의 동굴에서 내가 이제 나와서 이 밝은 빛을 보고 있구나. 사랑을 받는 자의 특징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언어가 바뀌는데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과 조건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호의와 미덕과 아름다움을 들춰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인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 내 안을 여러분 장악하지 아니하면 내 눈에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꼬집을 것만 보여요. 저 인생은 적의 문제야. 쟤는 적의 문제야. 이것만 보인다고요. 육체의 본성이 정죄가 착착 이것만 보여요. 가이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는 그 사람 안에 이웃을 향해 무엇이 보이느냐? 아름다움과 선함과 미덕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들춰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잘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제가 좀 나보다 잘 나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제가 나보다 잘 나가지? 아니 쟤는 뭐 우리 애보다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잘 나가지? 왜 우리 애는 이렇지?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화신처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이웃이 우리의 지체가 잘 되는 것을 아름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려고 할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된다. 험담이나 공격이나 비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험담이나 공격이나 비난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직 어두움과 파멸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확인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권사님과 장로님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그 장로님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하여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것이 성경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지는 여러분 놀라운 특징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생명과 변화가 일어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이 험담과 비난이 쉴 새 없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우리에게는 오염된 세상에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것이 진하게 이미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축복의 말을 던질 수 있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는 이제 제가 10월이나 11월 달에 늘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평에 있는 필그림에 가면 올해는 못 갔는데 거기 이렇게 가면 데스크에 가면 늘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은 60대 한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체구가 아담한 여자 권사님인데 딱 가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항상 해요.
누구에게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상업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그 권사님의 심령에서 정말 샘솟듯 우러나와 흘러 넘쳐서 나오는 사랑과 축복의 말입니다. 얼마나 그 장거리를 가서 무거운 육신이 가벼워지는 기쁨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낯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건넬 때 여러분 굉장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확인을 받는다고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탕자, 여러분 우리는 규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한 소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해 비추는 한 그의 현재의 상태가 탕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소망이 빛이 충만합니다. 단지 내가 그 소망의 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못 견뎌서 그 소망의 꽃을 향해 내가 꺾어버리는 거지,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비추는 한 그 영혼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그 동생을 향해서 곁에 다가가 손을 내밀라고 하는 우리는 사명을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 우리는 예수님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세상을 거닐며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